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생물학적 부활인가? 오늘 함께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교동문도 공교롭게도 본문하고도 일치하는데 교동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 15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생물학적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죠? 네. 어떻게 썩어질 몸이 다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문맥을. 그 부활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씨앗을 통해서 이제 그 씨앗을 깨고 나와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변화된 그렇죠, 여러분? 그 작은 사과씨 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싹이 튀어가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굉장히 동경했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경이롭게 지켜봤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이 그 씨앗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땅에 묻히는 이 자체가 뭐냐? 씨앗이 심기는 것 같다. 근데 썩어질 우리의 몸이 뭐예요?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부활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호련히 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화의 세계에서 사용된 은유적인 어떤 언어들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때가 되면, 이 나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팔은 어떨 때 사용되죠? 어떤 때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알리는 그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징조가 이제 우리의 썩어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다,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활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재림과 부활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매 순간순간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느낍니다. 제 안에 재림하신 거예요. 윤 목사. 그분의 그 임재를 느낄 때, 그분의 재림이 내 안에 임할 때, 제가 저희 과오를 인정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반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건 뭐죠?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그냥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그렇죠? 리바이벌. 진정한 부흥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막 동원하고 막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의 결과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맞습니다. 회개. 역시 우리 이사람 집사님 제 설교를 해드더니 딱 아시네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건이 재현됐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리바이벌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부활이 뭔지 아시는 분? 영어는 뭐죠? 네? 어떤 사람은 본어게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본어게인은 아닙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부활과는 좀 다른 차원이고요. 성경에서 부활은 뭐예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저렉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재현된다는 거예요.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의 사건이 재현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요. 이게 뭐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죠? 생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으면 알아봐야죠.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막 벽을 통과하고 막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고스트인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우리의 생물학적,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죽으셨던 소식을 듣고 상심해서 제 고향 땅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웬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예수님이었으면 당장에 알아봤죠, 제자들이. 근데 그 남자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며 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야 하며 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아닌가 했는데 사라지셨어. 그렇죠?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스승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린 다 잡혀서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생물학적 얘기를 하는데 왜? 모습이 다르니까 내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내가 눈에 보는 것이 다르다. 내가 봐왔던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을 경험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들 있으셨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 있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예?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민한 분들은 그걸 더 잘 느껴요. 그렇죠.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러시죠. 그죠? 장 집사님,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단순히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신비한 경험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문득문득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부하고 읽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레저렉션, 리바이벌, 재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사건과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재밌다고 표현한 게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응? 유대교 열성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어릴 때 제 2층 방에 제 동생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선주야 일어나, 선주야 빨리 일어나,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진짜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이 처음에 제 아버님이 저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야? 하고 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데 빨리 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동생도 깨워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너무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옆에 있는 둘째 깨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야 일어나, 흔들아 일어나 그래가지고 둘이서 잠결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 내려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불렀으니까 왜 불렀는지. 아빠 왜요? 동생은 옆에서 막 찡얼찡얼거리고 잘 자고 있는데 깨웠으니까. 그런데 놀라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 옷가락으로 나오셔서 놀라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불렀잖아요. 아닌데? 그리고 2층을 딱 봤는데 저희 방에서 막 불길이 진짜 막 불길이 막 문에서 막 혓바닥처럼 막 이렇게 막 낼름낼름거리고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조상님들이 장손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가끔 올라오시면 저랑 같이 제 방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들어오시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상님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나 보다. 예수님이 나를 깨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나를 깨우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갔어요, 저는. 그리고도. 근데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2층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침과 오후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거나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서울도요, 교회에서 이 종소리를 틀어줬어요. 그게 시골 종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테이프나 레코드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 음악을 종소리로 이렇게 하는 걸 틀어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제가 한번 청소년기에 굉장히 제가 좀 방황을 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 방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데 저를 부르는 느낌, 저를 부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느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랐고, 할머니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갔으니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근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저를 수상하게 본 것 같아요. 교회 기물이나 헌금함을 털러온 그 문제 많은 청소년이 아닐까 하고, 이제 제가 있는데도, 청소는 다 끝나셨는데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권사님이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저보고. 그래서 이 동네에 삽니다. 근데 왜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이 벨소리를 듣는데 너무 소리가 좋아서 그 소리를 쫓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학생을 부른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제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좀 나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뭐라 그럴까 몸이 약한 아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항상 저하고 가깝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때리는 애를 때려줬어요. 쫓아가서. 이렇게 약한 아이를 괴롭히냐고. 앞으로 얘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랬더니 얘 위에 있는 애가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걔를 또 때려줬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 위에 있는 애가 또 오는 거예요. 때려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다른 학교 애가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 때려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20대 초반 되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 학교에 대장도 제압을 했고 저 학교에 대장도 제압을 했다. 너 우리 조직에 들어와. 이거였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매일 저를 때리는 거예요. 뭐 대여섯 명씩 찾아와서 때리는데 뭐 맞아야지 어떻게 뵐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는데 선생님들이 감히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경찰서에 얘기했는데도 경찰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저희 집 찾아와가지고 대문을 바로 뻥뻥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지고 12시에 흠집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2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겠구나. 네? 그러면 성경을 막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모처럼 부산, 제 고향이 부산이고 외가도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기 전부터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신 창립 멤버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외할머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며. 그럼, 근데 하나도 안 들어주셔. 근데 무슨 일이 있냐고. 할머니, 내 얼굴을 좀 봐. 집에 들어오면 맨날 싸움질하고 들어온다고 내가 혼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 깡패 다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불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폭력에, 저 지금도 기억나요. 네. 폭력에 불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기도한 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때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몽둥이로 후드로 맞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막 때리다가 멈추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곡동에는 중곡 제1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성동구 일대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진짜. 그때는 몰랐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학교를 나오는데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부활의 은혜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얼마나 격려했는지. 야, 손주야, 너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 너 참 대단하다. 너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학교 졸업하는 내내 아무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성가대에서 많이 본 얼굴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그 형이었어요. 나중에 그 형도 이제 회계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저희 할머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맡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예수님은 네가 교회 안 나가도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때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너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셔. 제가 2달을 두들겨 맞았거든요. 거의 매일, 여러분. 아마 주말에는 그 형이 교회 나가더라고 안 들었나 봐요. 아무튼 2달을 두들겨 맞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맷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구나. 제가 때렸잖아요. 아무튼. 그때 제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맞을 때 그런 소리를 한 거거든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굴러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형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진짜 신학교를 가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었다고 저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형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 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 거다. 그게 일종의 신앙 간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형이 21살이었거든요. 동네 방이었어요. 방이하고 있었어요. 보면 예비군 목 같은 거 있고 여기다 방. 옛날엔 방에는 노란 딱지 붙였잖아요. 방이.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은혜로 얘를 건져주셨으면 나는 그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는 사단의 도구네. 나는 악의 도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 형도 아픔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별하시고 새로운 그 사모님을 모셨는데 참 그런 아무리 사모님이어도 계모는 계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목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동일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기도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참 끔찍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그 상황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로 나가게 하셨고, 그죠?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그 형님을 하나님에게 소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타쌍피예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그 고난이,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이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정도로 참 그때 그랬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때 저희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종려주의인데 예루살렘성 입성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헤이 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제자들은 그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자에 오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과 모든 것들이 그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격변이죠, 격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전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려주일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신 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월, 화, 그러니까 일, 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요. 일, 월, 화, 수. 5일. 그 5일 동안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날, 5일. 그때 그 제자들의 그 황망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 그리고 그 두려움. 그러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도중에 또는 숨어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더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해요. 임재를. 그랬던 그들이 변화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끝난 게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요. 그분이 함께 하시죠. 저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별로 신뢰 안 해요. 보세요. 저를 바라보면 보세요. 항상 불안해하고 저거 어떤 사고를 또 칠까 하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있는 것은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상황이 맞죠? 아니요, 믿어요, 나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 때문에요, 얼마나 절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는 자연인이 됐을 거예요. 자연인 뭔지 아시죠? TV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 저분이 목회하다가 저렇게 되셨구나. 네? 사실 자연인 저번에 TV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그 제작자들하고 출연진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신부님, 예? 스님 출신들이 꽤 있었대요. 어떤 분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걸 감추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직자들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 안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서로가. 저도 아마 자연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그 사람은 못 믿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5월 19일 우리 아들이 오는데요. 사실 우리 아들이 학사 경고를 한 학기에 3번 받았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숨겨놨는데 책 정리하다가 딱 보니까 마지막 경고, 최후 경고장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짧은 영어 실력을 이렇게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퇴학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근데 이 녀석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근데 제가 군대까지 갔다 온 다 큰 아들 뭐 앉혀놓고 무슨 야단을 치겠어요. 공부 안 하면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경빈이하고도 함께 하시죠. 예수님, 경빈이와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 경빈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 잡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걔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어떡합니까? 어? 근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본인이 말할 때까지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가을 10월달? 10월 말쯤에 얘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겨우 턱걸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통과하고 이제 본교로 간 거예요. 이번 학기도 잘 마치고 이제 19일 날 리턴 때문에 이제 또 들어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겠어요.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예. 예. 근데 걔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요. 왜? 나와 함께 해오셨고 나와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그 순간순간으로 제가 어떤 사건들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지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아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아, 마음이 놓이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우리 자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 부모님을 맡깁니다. 우리 형제를 맡깁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놓여요. 여전히 걔를 보면 불안하지만, 그죠? 마음이 놓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고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날짜 정해지면 그때 재림하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여전히 동일한 그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부활이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이 신령하다는 것이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어떤 종교적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또 한 말씀 드렸지만 블랙홀이 실측됐잖아요. 그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했지만 추정을 하고 물리적으로 입증이 된 거는 확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거 아시죠? 양자역학이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라는 게 뭐죠? 양자. 네? 원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죠? 그걸 또 역학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양자역학의 중요한 그 주축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가 다중우주가 돼야 돼요. 다중우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주의 구조가 다중적이에요. 다중적. 그리고 그 우주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우주가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되죠? 평행 우주론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우리와 연결된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존재가 그 우주 속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반물질. 그쵸. 네. 근데 그 이론적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과학적 입증이 된 게 뭐냐면 블랙홀 때문이에요. 그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그 중력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 그 모든 그 어떤 그 존재의 형태가 반물질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쵸? 네.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블랙홀 발견된 것 때문에.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특정 종교가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나의 존재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존재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연장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우리가 있는 육체가 땅에 썩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물질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종교적으로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뭐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 몸이 납니까? 물론 나죠.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뭘까요? 네?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뭘까요? 뭐 영혼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에너지 아닐까요? 그죠? 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하면 서양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힘, 뭐 전기,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의 형태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기. 예, 이기론, 뭐, 기. 예. 근데 이 기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귀신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미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존재가 기의 형태로 계속 존재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나도 기인데, 기예요, 나도. 근데 내 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출처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생각하고 나의 근원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뭐 조상신을 섬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그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존중해 줍니다, 저는. 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난 다 없어져. 그죠? 죽으면 끝이야. 다 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은 본 거예요. 아니네.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싫어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존재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씨앗과 같은, 땅에 심겨져서 썩어 없어지지만 그 가운데, 그 씨앗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나의 죽음 위에도 나의 존재는 새로운 형태로서 나의 존재는 계속 지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 뭐 20세기 들어와서 상대성 이론이니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발전한 양자역학이니 뭐 블랙홀의 발견이니 그 전제에 의해서 요즘 과학계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의 존재는 계속됩니다. 뭐 그걸 종교적으로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유기에서 얘기하는 기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반물질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가 사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영원. 뭐, 예전에 영화 얘기,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이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요, 시간 여행.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상대성 이론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주교에서는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연옥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연옥이 뭐죠?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계예요. 이 중간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단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스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스월. 그죠? 스월. 예, 예. 음부라고 하죠. 어두운 골짜기인데.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연옥이라고 해요. 근데 연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가죠? 천국이든 지옥이, 그러니까 어딜 가기 참 애매한 사람들. 천국에 보내자니 애매하고 지옥에 보내자니 애매하니까 연옥에 일단 중간계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천주교에는 그게 있어요. 면죄부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데, 자, 중간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형제가 이게 중간계에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확실하게 뭐 이렇게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또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야. 또 혹시 거기 갔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오버하게 되면 그거를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공유해서, 그죠?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나름대로. 그죠? 구원받으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고 그것을 또 품앗이처럼, 그죠? 네. 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이 선을 쌓아서 천국 가죠. 난 굉장히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랑을 실천하는, 죽은 이후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천주교가 어떻게 이용했냐면 no problem, 면죄부를 살면 된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이 넣은 그 동전이 연보의 바닥에 떨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 형제들이 천국에 입성한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이 했던 설교예요. 실제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이 연보, 이 면죄부 팔고 다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따지면 부흥 강사죠, 부흥 강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우리로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존재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 그걸 봤거든. 그죠? 어떻게 돼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공호부님이 소천하셨어요. 거기 갔다 왔고 그분을 못 뵌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병원 생활을 한 10여 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 고모 자식들, 사촌 동생들이죠. 하고 어릴 때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막 나면서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런데 우리 고모도 계모 밑에서 컸거든요. 우리 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계모 밑에서 컸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수재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가실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 교육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중학교까지만 가리키고 돈 벌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기 부평에 여기 구로공단 부평에 예전에 공단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원이 되어서 속대말로 공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중학교 졸업한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저희 공호부님도 똑같은 공원이었던 거예요. 네.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제일 못 배운 분들이고 제일 가난하고 공장의 근로자고 노동자고 집안에서 굉장히 좀 찬밥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특히 우리 고모부님 그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감리교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집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를 주고받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준 장로님이셨는데 내가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해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 잘 섬기고 그 집안 장남한테, 제 사촌 동생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또 문자를 보내는 게 그래요. 형님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너무 기뻐했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보면 그 가족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서로를 위해주고 화목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거기 여러 그 형제들, 우리 고모님의 형제들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뭐 멀리 생각하지만 저희 집안을 생각해봐도, 네. 막내는 이혼했지, 둘째는 연락도 안 되고 있지. 네. 저희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형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아버님 또 이혼하셨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새어머니가 오셨지. 뭐 이런, 그러면서 막 또 두 분도 사내 못 사내 막 시끄럽지.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딱 가보니까 또 싸워요. 모이니까 그 형제들끼리 또 모이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고모가, 그 권사님이 고모가 싸우려면 나가. 지겹지도 않냐? 싸우려면 나가. 또 쫓아내버리더라고요, 형제들을.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 가족들이, 그 고모네 그 가족들이, 그 아이가 3명인데, 다 결혼하고, 그 자손들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만나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문자의 그 내용들. 그걸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구나. 참 우리 고모부님, 장로님과 고모 권사님이 참 훌륭한 믿음의 가족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아버님 임종하신 데 좀 진심으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 다 그렇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 고모부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도 우리 외할머니만큼 제가 신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큰 역할을 하셨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나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고마움과 감사. 그랬구나. 그때는 내가 미처 어려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정말 나에게 깊은 이걸 주셨구나. 정말 큰 격려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영감들을 주셨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고, 이분을 내가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가족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20년 동안 못 만나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독백을 했죠. 존재는 영원하니까 어디에 계시든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장로님, 박 장로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니까. 나의 그 말씀을 그분 듣고 계시겠지.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그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 집안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야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